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을 딛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처음 유숙한 곳,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죠. 길갈이라고 이름한 곳에 멈추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셨나요?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해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거죠. 할례를 통하여서 길에서는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였다. 길갈이 뭔가요? 수치를 굴려버렸다. 내가
제거해 버렸다, 굴려 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애굽의 수치를 굴려 버렸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그런 의미, 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해석했든지 수치스러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좋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임을 믿으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갈에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제가 구원 영접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되묻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누가 당신의 아버지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예수 공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유월절,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38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그들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6월절 다음 날 큰일이 있게 되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무교병과 함께 볶은 곡식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만나가 멈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격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만나가 그쳐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죠. 다만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은 농사에서 그곳에 곡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 대신에 그곳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들을 양식으로 먹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참 우리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나요?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던 세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시대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지나요? 그들이 농사해서 수고해서 자기들이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사업했는데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해서 그런 수출들을 다 거두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이 작은 호흡 하나, 은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이다와 찬양이 거기 보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내 작은 짧은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다른 게 아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로 우리의 수고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거둔 것들을 누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이것인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게 된 게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곡식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 다시 또 여리고성을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에 칼을 들고선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는지 대적인지 잘 알지 못해서 묻죠.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의 군대 대장 장관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시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 대장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잘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반쪽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주저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나를 구원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것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성령이 주인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뜻 안에서 주인이신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그런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통하여 또 만나가 그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유월절 지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